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요청에 부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5, 6주간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 될 것 같죠. 지금이 9월 셋째 주니까요. 아마 학개의 말씀을 처음부터 1장부터 2장, 2장밖에 안 되지만은 2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5, 6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는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학개, 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좋은 이름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에 상당히 좀 많이 언급되어지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죠. 유세 말로 좀 다 보니까 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호세야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아도 그렇고요. 그러한 말들이 또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조차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어떤 그 파생되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그런 이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한 2, 3주에 걸쳐서는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어떤 부흥운동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재건과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처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페르시아 벨사살 왕 그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는지 좀 애매한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에게 임하여서 학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5세기 말 정도 됩니다. 420, 30년에서 500년 그 사이 주전, 그때니까는요, 5세기 말 중반 그 정도가 되어질 텐데요. 처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남왕국 유다 또한 672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들이 국가를 잃은, 나라를 잃은 그런 위기와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통치하였던 왕들이 정복운동에 나서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그 가운데 모반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 가운데 있어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있어서 어떤 그 분기, 어떤 뭐랄까요,
정복 활동에 있어서 그 나라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국이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어떻게 그곳에서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땅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초반에 있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성경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함께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로 말미암아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데, 아마 유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인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어떤 그 왕국이 들어서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뭐랄까요? 좀 유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까라고 하는 그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는 그 때가 좀 가까워 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1일에 초하루에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역사적인 그 사건과 역사적인 시기를 나타내 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꾸며내고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역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역사를 검증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기에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총독 가운데 있었던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학계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퇴락하게 되어졌고요, 여기저기 무너졌고요, 그것이 온전한 어떤 기능을 잃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과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자원할 마음과 헌신할 마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전을 먼저 건축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청교도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들은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그 메리 여왕의 어떤 그 박해와 어떤 그 압박 가운데 벗어나서 신대륙이라고 일컫는 여러분들의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주하여졌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하였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건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일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과 또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전쟁을 치루었던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러분들이요 사륙하는 그런 일들도 또한 있기도 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떠한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뭐라고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면은
여러분들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황폐되었다라는 겁니다. 황폐. 예? 황무지와 같이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황폐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이때에 성전이 황폐되어진 이때와 이 시기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옳으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옳지 않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판벽한 집이 뭐냐? 판자떼기로 벽을 만드는 집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내장하고 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은 황폐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집과 자기네 거처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멋있고 부유하게 티내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해도 돼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과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그 일을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의 집은 조금만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꾸미고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정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또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요즘 구약에 있는 그 개념 속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곳을 새롭게 단장하고 기본적인 삶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들르는 그러한 곳이니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 일을 행하게 놔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밸런스가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마음속에 한 가지 원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궁전을 짓고요, 솔로몬이 왕궁을 증축하고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늘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이런 화려한 궁전에 내가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러한 회막, 천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요? 전쟁에서 익숙한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들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여 했던 모든 금은 보화를 이용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요, 그것을 봉헌하고 낙성식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면서 우리가 새겨져 왔던 일천 번제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곳에 약속에 있는 그러한 장소와 터전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의 그 상태와 그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늘 안타까움과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시기와 때가 변하였습니다.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전의 개념은 좀 아니지만은요,
그러나 요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어느 정도 아름답고 어느 정도 모양 있게 우리가 갖추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성전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일, 그 사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구약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에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았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지고 잘 갖추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신원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신원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에다 표제를 하나 삼아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고히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의 그 귀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 환경과 여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외형적인 것은 잘 꾸미고 가꾸려고 하지요. 차도 더 좋은 차를 여러분들 구입을 해야 하고요, 옷도 너무 더 비싸고 아름다운 것들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가방들도 명품을 사야 합니다.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유명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의 디자인한 그러한 옷들은 몇천만 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어떤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는 좀 좋은 옷을 입고 가고자 해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요, 야외를 가거나 산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양복 정장을 입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좀 환경과 그 어떤 그 모임의 취지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 갈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꾸미고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가라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삶의 어떤 그 평가 가운데 있어서 좀 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할 수 있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동일한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러한 것을 갖추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 골방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스스로 만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물론 그때에 있어서도 갖추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절에도 그러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행위가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좀 행동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옳으냐 옳지 않느냐. 네?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정당하고 합당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이 과연 그 정당한 모양과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온전하게 우리가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누가 없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흔히 말하는 한국의 어떤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냅둬요, 나 이대로 살다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만 만족하면 되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 있는 것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르지 않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들이 행하고 추구하고 얻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이 다 무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었으면 배불러야 하고요, 돈을 벌었으면 그것이 쌓아져서 아름다운 일에 쓰여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옷을 입으면 따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생명으로서의 모양과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경하게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다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살펴보세요.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일해도 남는 것이 없고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도다. 밑 빠진 독에 넣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대는 흔히 말하는 가방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허리에 차는 그런 전대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아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멍이 뚫렸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물이 여러분들이 남는 것이 없어요. 왜요? 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조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먼저 우리가 더욱더 모든 여건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힘들고요, 신경 쓰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 문제 해결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좀 더 생활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만족할 만한 그런 기준이 어디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엔 돈도 돈이 아니겠죠. 물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1억을 좀 모은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시작하고 무엇인가 결단할게요 라고 말하면요, 1억을 모은다면 5억을 이야기하고요, 5억 다면 10억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기준은 자꾸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우리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루고 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간직하고 꾸미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세상의 만족에 거주하는 것,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